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론도 참 실수를 많이 했고 아론의 그 아들들도 참 죄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 내려온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목사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아니 도대체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내 가족의 건강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 모든 것들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론이라도 택하여서 제사장 삼아주세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였고 하나님은 아론이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크셨기 때문에 이 아론을 통하여 제사장 삼으시죠. 누구든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는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드려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몸에다 밧줄을 묶고 들어갔죠. 그래서 만약에 죽으면 시체를 꺼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속죄 제사를 꼭 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자 이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4단계로 인해서 한 2주간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또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사회적인 책임들을 잘 감당해야 될 거예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고민해 보시고, 이번 주 말씀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지키기에는 힘썼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죠? 누구에게 영생이 있나요? 누가 선한 이웃인가요? 우리에게 선한 이웃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눈앞의 상황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오늘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